할렐루야. 제가 이제 인천으로 사역을 가게 되면은 차 타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틀어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보게 됐는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벌거벗은 세계사. 그래서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세계사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러일 전쟁도 있었고, 뭐 진시황 얘기도 있고, 나폴레옹 이야기도 있고, 뭐 저기 미국의 링컨 대통령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사들을 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계사를 쭉 듣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재밌더라고요. 각국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거를 막 듣다 보면은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보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희생을 치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뭐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참으로 재밌고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참 이 과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했는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거예요. 청나라한테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러시아한테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어떠한 어떤 그 고위 관료가 쓴 기록에 보면은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가서 그곳에서 이득을 취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 다른 나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니까 결국에 이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동생 중에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누뚱이 동생, 13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 생활 하는데 너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누뚱이 동생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에 형이고 누나가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려고 해결해 준 건 아니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뭔가 물어봤을 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랬는데 그런 말들이 제 동생에게는 자기가 생각해야 될 것, 자기가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게끔 했고 해결책을 제시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려운 일에 있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잘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쓸데도 없는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얘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항상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도 항상 형에게 물었고, 누나에게 물었고, 엄마 아빠한테 물은 거예요. 저희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쉽게 대답해 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서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못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제 동생도 이렇게 가다가는 큰 사람이 될 수 없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고 그 과거를 잘 우리 삶에 잘못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하고 항상 슬퍼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해했는데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면서 초라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를 기억함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과거를 기억함으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 하면은 어느 민족이 떠오릅니까? 네, 유대인들이 떠오르죠. 유대인들은 별로 소수의 인원이지만, 별로 없는 인원이지만 이 나라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알아보니까 그들에게 교육 방법이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방법이. 그들의 교육 방법을 그래서 살펴봤더니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이어지는,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집요하게 이어나가는 정통교육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고 선조들의 신앙을 닮아가게끔 배워가게끔 하는 신앙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그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너희 조상이, 너희 선조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교육들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과거를 잘 배웠더니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먼저 역사가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성경을 토대로 교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과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나오는 사건이 어디냐면은 이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그 열조로 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그래서 뭐 다른 세대가 섰는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던 일을 체험했던 세대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고 그것을 모르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세대의 차이가 뭐냐?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녔어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다녔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들은 어땠는가? 주변 국가에게 항상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면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여곡절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또 시련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렇게 언제나 쫓기고 시달리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과거가 있고 과거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업고가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다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세우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 발을 디디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끊어지고 그것을 건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강을 멈췄다,
그리고 건넜다라는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는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라는 거죠. 어디 앞에서 끊어졌는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나타내냐면은 인간의 죄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있었던 것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여져 있어요? 시은자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부으면서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가 시은자 위에 이렇게 피가 뿌려지면서 죄가 덮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 앞에 가니까 요단강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센 곳에 세워졌고 우리가 그것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적을 베푸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저께는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될 수 없는 그 사망을, 그 불가능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신, 부활하신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안에 불가능이 가능해질 수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망조차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극복할 수 없는 절망 또한 극복해낼 수 있구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면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이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면은 예수님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제라도 왔으니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도 오빠가 살 줄 알아요. 부활한다라는 거 그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었던 자가 믿음이 생김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요단강의 길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저도 알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저희 오빠 다시 살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살아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는 거죠. 믿느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 연락을 계속 합니다.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어떤 청년하고 한 명을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나오질 않는 거냐. 내가 얘기를 듣기는 어렸을 때도 꾸준히 나왔고 커서도 쭉 나왔는데 왜 지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군대를 갔다 오면 그렇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 많은 애들이 안 나오거든요. 남자 청년들이. 근데 다 그 시점이 언제냐? 군대를 갔다 오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요. 참 요즘 군대는 참 그래요. 예전에는 뭐 군대 가야지 사람 된다, 철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군대만 갔다 오면 애들이 더 나빠져서 나와요. 군대는 뭔가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군대도 뭔가 한 번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 청년이 군대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군대 가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도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또 군종병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교회 잘 나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교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허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쳤더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악재가 계속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군대를 나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깨가 많이 다쳤냐 했더니 어깨가 한번 탈골됐었대요. 그거는 악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좀 부러지고 깨져야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튼 자기 나름에서는 악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조금 이겨내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실 일을 기대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의 재물과 재산을 다 뺏어가고 병을 주고 종기가 나고 그렇게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있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깨어져서 알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회복되고 그 전보다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이겨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전도사님 갑자기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시네요. 이렇게 하더니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 친구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봐야겠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요단을 건너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구나. 그 친구에도 그런 사건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건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쭉 보면은 사건이 딱딱딱 끊어져요. 애굽에서
광야로 딱 넘어갈 때 어느 기준으로 끊기나 홍해라는 그 기준으로 홍해를 딱 건너므로써 이제는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홍해가 다시 갈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닫히면 이제 다시금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다 끝내시고 이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더욱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가 끝나고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다시금 초등학교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다시금 초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과 새 출발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요단강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고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한 사람, 이제 너희들이 어깨에다 짊어질 수 있는 큰 돌을 짊어지고 나와라. 어깨에 멜 정도로 큰 돌을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돌을 세워라.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딱딱딱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가 세워져 있었던 그곳에다가 그 돌을 딱딱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이 돌을 가지고 자녀들이 묻거든,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셨던 것,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던 것,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역사를 가진 세대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록이 또 어디에 있냐면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왜 이러한 것을 이 누룩을 넣지도 않고 이 딱딱한 떡을 먹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이 유월을 했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그 자녀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생명을 거두지 않고 넘어갔었던 유월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라라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기억하던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힘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을 이제 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견고한 성 앞에서 그냥 그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하기 힘들죠.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하나님이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를 가지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도 이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삶 가운데도 이러한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세워져 있는 장소는 어디 있는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곳에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처음 인천중앙감리교회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다니면서 뜨겁게 울고 뜨겁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고, 찬양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교회가 참 편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 교회 가서 공부했습니다. 교회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또 이제 마음이 맞는 형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에 이제 농구하러 나가요. 막 농구하고 와서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모든 생활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재미있구나. 교회도 그냥 딱딱하고 어려운 곳이 아니구나. 세상에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재미있는 것이 있구나.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돌을 세웠어요. 그렇게 그 돌을 세우니까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기가 이제 이제 부모님의 어떠한 그 말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저는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더라. 왜? 이 돌이 세워져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충분히 재밌고 즐거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즐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라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힘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중고등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돌이 또 어디에 하나 세워져 있냐면 이 기도원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이 기도원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전도사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금식했어요. 3일씩 금식했고요. 12시 되면은 자정기도 나와서 기도도 했었고, 겨울이면은 추울 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했었고, 많이 안 읽을 때는 하루에 한 장 안 읽을 때도 있었죠.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100장씩도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영성의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회 어디 다른데 개척한다, 보수공사해야 된다, 그러면 다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러운 거 다 치워가면서 여러 가지 도와달라 그러면은 벽도 세우고 화장실도 만들고 전기 공사도 하고 안 해본 공사가 없이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했죠. 또 여기 오시는 금식자 하시는 분들 섬긴다고 농사도 지었죠.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해보고 모든 봉사를 막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이 기도원에서 그렇게 영성 훈련을 받았고, 이제 신앙 교육을 더욱더 철저하게 더 성숙해지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여기다가 이제 영적인 그러한 돌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이러한 돌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제가 간 교회가 조금 제가 갔을 때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좀 분쟁이 있고 이렇게 좀 어지러웠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그거에 동요하는 거예요. 막 동요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막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갔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은 나이도 어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가? 참 대단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도 어떠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요동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묵묵하게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참 어려운 시절을 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왔는데 참 잘 버텨줘서, 참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 돌을 하나가 세워놓으니까, 어렵게 힘들 때마다 그 돌을 쳐다보고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니까 남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쉽게 욕할 때, 남들이 쉽게 비난할 때, 남들이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쉽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잘 안 자기가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청년. 그 청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면은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제 손을 보여주면서 이 손에 흉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기도원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일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다. 나 보면은 어깨도 망가져. 나도 너처럼 어깨 망가져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데가 많다. 그런데 그걸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내가 성숙되고 그 성숙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 봤으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네가 받았는데 이 선물의 포장지를 아직 네가 뜯어보질 않았다. 이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정말 값진 선물이 들어있는데 뜯어보질 않았다. 천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해요? 값진 보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 그래서 그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잖아요. 천국에 있는 그 밭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너가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다. 구원의 포장지를 뜯어보지 못한 거다. 너가 그것을 뜯어보고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너한테 예배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너가 스스로 걸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같이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미 세워진 돌이 있으니까. 그 세워진 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돌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돌을 꼭 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하나님한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을 거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할 때,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라고 알려줬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함을 난 체험했었지.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는 자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과거가 있는 자가 그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렸던 은혜와 그 축복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